예, 신명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자, 예,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죄가 있어서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례받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 얘기를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악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 죄와 악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들을 네가 죄가 없지 않고 반드시 네가 죄가 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은 재판장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의인 악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이 태형은 뭐냐면 그 나무에다가 가죽 같은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죽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로마 시대에는 그 가죽 끝에다가 납 같은 쇠를 달아 가지고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막 뜯겨져 나오는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태형 이게 뭐 잔인하게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를 회개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태형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그러면 가볍고 무거운 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가령 이 사람한테 재판장이 10대를 때려라, 20대를 때려라, 30대를 때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40. 40번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래서 때리긴 때려도 태형이 만약 중한 벌을 졌다 그러면은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40은 못 넘긴다는 거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고통, 인내, 회개, 할례 이런 마음입니다. 근본 하나님 앞에 갖고 있어야 될 마음에 회개하는 자세를 갖도록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40까지인데 뭘 요구를 하냐면 39대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39, 39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요. 9는 악, 죄, 악함,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 악으로 치닫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이유가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만약에 40대, 45대, 60대, 50대 막 때려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재판의 도리를 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 악인보다 지금 재판장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넘겨서 네가 열받는다고 60대 때려라 100대를 때려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재판의 도리를 넘겨서 재판장을 형제들이 편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준행치 않은 재판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의 도리를 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우면은 뭘 못 먹어요. 뭘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파 같은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먹고 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볼게요. 곡식 떠는 소예요. 밭 가는 소가 아니라 곡식 떠는 소예요. 곡식을 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입니다. 곡식을 떤다라는 거는 알곡과 쪽정이 추수할 때를 얘기해 심판을 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소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래요. 뭘 얘기를 하냐면 곡식을 떤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원이 아니다. 그걸 명확히 나눠주는데 그 소에게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소에게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말을 못하게 입을 봉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입을 막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라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영원 구원을 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만약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당회장 목사가 있고요. 그 밑에는 부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목사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이러면 너 왜 그딴 얘기를 막 하고 다녀.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곡식을 떤다는 건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서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정확히 얘기할 때에 누구든지 그 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 이거 여러 번 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형이 죽으면 그 애들도 없고 그러면 그 동생하고 다시 합방을 해가지고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 형님의 후사를 형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구나. 자기 애가 아니죠. 그 형님 애가 돼서 그 이름을 계속 유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라 했어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나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하나님 이게 또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몰라가지고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주시는 게 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이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건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근데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죽은 형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형하고 동생하고 또 밑에 동생도 여러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같은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안 계세요. 아들이 없거든. 아직 태어난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이어받을 만한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 성도들은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예수님과 결혼했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형제는 뭡니까? 같은 믿음의 세계 안에 있던 자고요. 타인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자의 그 동생에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죠? 제자들에게 형제들이요, 친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형제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다른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연합된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몸 같은 믿음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될 지니라 했잖아요. 이 결혼을 하는 거 한 몸이 되는 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성도에게 같은 믿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제자들이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세계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우리 같은 형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과부가 됐거든요. 남편이 없고 아이가 없기 때문에 과부가 됐는데 성경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러니까 동생에게 들어갔어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에게. 그래서 그 첫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대를 이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 이긴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도 부탁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구원자가 모든 죄를 없애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를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성을 끊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아내가, 이게 둘째 동생이 자기가 이제 다시 그 형제되었던 자에게 들어가서 한 몸이 돼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형제가 난 한 몸이 되기 싫다고 그 아내를 나가서요. 나는 우리 형의 아내인데 난 싫다고 그냥 거기 혼자 있으라, 과부 상태로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그냥 장로들에게 나아가서가 아니라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래요. 여러분 성은 뭡니까? 사람이 출입을 하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세계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세계고요. 즉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문 밖은 뭡니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세계와 동떨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켜보는 자가 장로입니다. 나이도 있으면서 영적인 어떤 오래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이거를 여러분 지켜보는 자들을 얘기해요. 장로들, 성문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이제 구원을 관장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조건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는데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 아내였지만 난 그렇게 하기 싫다. 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여자가 너무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든지 아니면 뭘 얘기를 합니까? 이 형의 땅 같은 거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해주는데 형이 죽으면 나한테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땅이 2배가 돼요. 욕심이 나서 그 아내, 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고 그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자,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자, 이 죽은 형의 동생이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자,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신을 벗기는 자가 누구냐면 죽은 형의 아내입니다. 과부된 이 여인네가 장로들 보는 앞에서 즉 구원이 어디에 있고 구원이 어디에 없는지를 보는 자들 판단하는 그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할 것이며 자, 이 얘기 뭐냐면 그 아내가 직접 그 시동생의 신을 벗겨요. 강제로. 그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래요. 여러분 나 그래서 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거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을 신는 것과 벗는 거. 유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급히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 그래요. 급히. 신을 신을 때는 뭡니까? 너희가 빨리 하나님께 대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가 금방 이제 이걸 먹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급히 서둘러라. 이럴 때 신을 신어요. 그리고 신을 벗을 때가 있는데 누구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즉 네 생각, 네 판단, 네 오름, 네 기준, 네 확신, 네가 배웠던 교리, 믿음, 구원에 관한 너희 알고 있는 지식들 전부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거룩하니까 넌 아무것도 네가 갖고 있는 걸 싹 내려놓으라. 그리고 그것도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길을 가는데 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서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벗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스스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형제의 그 아내가 이 시동생의 신을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벗김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신을 신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그 발에서 신고 있었던 건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판단, 자기 꾀를 얘기하거든요.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네 옳은 거 하나 옆에 아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같이 살았다고? 아니다. 네 발의 방향이 잘못됐다. 네 생각, 오름, 네 믿음 전부 다 버려라 하면서 신을 강제로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건 저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굴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얼굴이에요. 얼굴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기도 또 사람에게도 얼굴을 내밀면서 아 누구 김말동이구나. 응? 박광팔이구나. 그 얼굴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드러낸 것에 침을 뱉었다라는 겁니다.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해요. 자기 죽은 형의 후사를 만들어서 그 형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스라엘에서 끊기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형제의 집을 안 세워. 이 얘기는 예수님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
교회를 세우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된 교회를 세우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지금 기독교회 안에 있는 대형 교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집을 세운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욕심으로 교인들 많이 와서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자들의 얼굴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예수님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하는 백성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그 시동생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신을 벗기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신을 벗기운 자라는 집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구원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내치신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 자를 얘기해요. 신을 벗겨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동생을 손가락질하면서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아유, 부정탄다. 함께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 신은 강제로 벗겨왔다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또 하나님과 그 형님에 대한 신의를 버린 자가 돼서 형제 세움을 버려서 예수님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세운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 악인, 의인, 재판장 얘기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제가 동거했다가 형님이 죽고 그 안에, 지금 이 얘기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1절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어떤 사람이 막 싸우는데 남편이 좀 불리해요. 자기도 돕겠다고 해서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남자의 불화를 확 손으로 움켜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손을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그 장애를, 손이 잘려나가가지고 장애 입은 여자를 불쌍히 보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 남편이 막 당하고 있으면 가서 돕는다고 했는데 왜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잘라버리라 그래요? 이것도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싸울 때면 사람 사이에 남자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이게 현재 기독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가, 그 남편이 그 사람하고 싸우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돕겠다고 지가 나서요. 이 아내가 누구냐면 성도된 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싸운다고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불화를. 이게 뭘 얘기를 하면, 음낭이 어디 있습니까? 불화이 어디 있습니까? 하체에 있어요. 하초는 사람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남편이 싸우니까 남편이 이기게 하려고 그 자기 판단, 자기 욕심이죠. 그 다른 사람의 불화를 잡았다는 건 그 사람 근원, 수치됨, 또 뭡니까? 근본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 얘기를 해요. 불알은, 음낭은 어디냐면 사람의 하체인데,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와 악에 있고 허물이 있고 이런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힘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네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하체를 보았던 그 가나안이, 그 아비함이 저주를, 가나안의 아비함은 이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네 계모의 하체를, 네 어미의 하체를, 네 백숙모의 하체를, 네 딸의 하체를, 네 며느리의 하체를, 계속 나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 하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무 여자나 다 잠자리에 데리고 와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근원을 네가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의 하체를 안 보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반드시 고의 빤스를 입어야지 돼요. 하나님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고의를 입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라. 고의를 입어서 죽음을 면하라. 빤스 안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하체를 보기 싫어하시는 게 왜냐? 너무 악해요. 근원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을 가죽 옷으로 덮여 입혀 주신 겁니다. 안 보이게끔. 아담과 하와도 그 하체를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자가 두 사람이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 일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막 싸웠습니다. 그럼 한 여자가 나서서 사도 바울이든지 바나바의 불화를 확 잡았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종들의 세계에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이래요. 이게 옳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아니다.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다. 근데 그걸 지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여인네가 뭡니까? 이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교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함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 불화를 잡아서 지가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자, 13절. 이것 또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주머니에 닿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닿지 않은 되에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게 속이지 말라는 건데요. 너는 주머니에 닿지 않은 저울추예요. 자, 자기가 친한 사람이 왔어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쌀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 한 대 정확히 달아서 줍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쌀 한 대보다 한 움큼 적은 그 추를 써서 그 이득을 자기가 먹는 걸 얘기해요. 즉, 뭘 얘기를 하냐면 공평한 추를 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네가 함부로 네 잣대를 들이대서, 즉 네 저울추를 들이대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게 뭡니까? 이 지금 금방 두 사람이 싸울 때 그 아내가 남자의 불화를 잡고 막 흔들어 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던 것 마냥 지 멋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공평하게 하려고, 누구에게는 좀 미끌리게 해가지고 뭐죠? 추 큰 것, 작은 것을 지 멋대로 사기를 치는 걸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자기 판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함부로 막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집에 같지 않은 데가 있어요. 자, 쌀 한 말만 주세요 했는데 그거 딱 정확한 한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오니까 쌀 한 말만 주세요. 그러면 한 대를 빼요. 그 추를 다는 게. 그 다른 사람은 그게 똑같으니까 아는 거죠. 사기치지 말라는 건데 뭐가 있냐면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평을 없애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라는 겁니다.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저울을 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도 똑같이 내리십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은 나하고 믿음이 같으니까 더 많이 주고 잘해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내 믿음이 다르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똑같이 판단해서 같은 저울로 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5절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했는데 10분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10분 두 번이나.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돼 하면 되는데 10분이란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10분은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공평, 일반을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이 똑같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인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공정한 저울추를 하나님께 맡기고 공정한 뒷박을 하나님께 맡기지 네가 함부로 10분의 9를 주든지 10분의 2를 주든지 10분의 5만 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10분 열을 갖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10분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10번째 하늘에 계십니다.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높은 10번째 하늘에 계셔서 세상을 시험해 보십니다. 천사들도 시험해 보시고요. 사람들도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판단, 재판을 하시고 공평한 저울을 갖고 계셔서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아요. 이 10분이란 말을 2번이나 쓰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판단하는 거, 재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처럼 그 뜻을 나타내라.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네게 주시는 땅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얘기해요. 네 날이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축복 속에서 오래 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계속 행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정한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자는 여호와님 심히 가증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심히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것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예, 24장, 25장 전부 다 여러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17절 아말렉에게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만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말렉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제일 뒤에 쳐져 있던 어린 자들, 힘이 없고 빈약했던 그런 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명령 을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우리 못 들어가겠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 올라갔다 아말렉 족속이 산지에서 내려와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 죽여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멸함. 그래서 많은 자들이 아말렉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요, 골짜기에 사는 자입니다. 심판 가운데 사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말렉은 내 앞에서 영영이 내 앞에서 원수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은 가면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뭡니까?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다가 양이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은 양이나 우양 전부 다 쳐 죽이라 그랬는데 거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지고 사울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됐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뭐냐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인데요. 사단 마귀가 강건한 자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요. 힘이 없고 아주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는 자들이 연약한 자입니다. 철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고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가장 힘이 없는 새끼나 병든 것들을 골라서 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하이에나가 잘 못 움직이고 사단 마귀도 똑같아요.
믿음이 강성한 자는 오히려 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어린 것들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그들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자세를 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제가 종교 단체를 얘기를 하면 신천지 구원파 이런 애들 자기는 의인이 됐고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교만함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구원파 같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또 하나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무덤이래요. 사람 죽으면 무덤 들어가는 거. 스올, 불못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어차피 이 땅 사는 게 전부예요.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함부로 죄를 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 지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지옥 자체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저기 여호와 증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수천 수만 명의 여자들을 다 강제로 겁탈을 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놈을 어떻게든 불에 태워 죽이든 칼로 찔러 죽이든 독약을 타서 죽이든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어차피 심판이 없잖아요. 지옥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멋대로 여러분 김일성이 저 히틀러 이런 놈들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지옥이 없으면 그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벌이 있어야 되죠, 형벌. 하나님의 공의함 속에서 누구는 심판을 당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리를 보면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지 보입니다. 아말렉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인이 돼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이비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왜냐면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백성들 구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걸 네가 봤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그 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키고 있던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했거든요. 즉 하나님 백성이라 도장을 찍어주러 베드로를 만나게 한 겁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그렇듯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1번이 할례 받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뭡니까? 경외하라고 법궤를 갈 때 2000 규빗을 떨어져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라 그랬고요. 또 하나 뭡니까? 레위 백성들에게 들을 2000 규빗을 줬어요. 한 900m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안 두려워하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음 안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어린 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짓을 아말렉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먼저 거짓자들을 다 쳐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거짓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은 거짓자입니다.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거짓 집사들, 거짓 성가대장, 저기 뭡니까 피아노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이 거짓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 진짜 믿음의 세계를 하려면. 그리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말렉의 이름을 도말하래요. 아말렉이 뭐랬죠? 골짜기에 사는 자,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잊지 말래요. 아말렉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내게 영영이 원수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예수님과 동급이라 얘기하고, 이 아말렉 같은 자가 누구냐? 통일교 문선명이가 어떡합니까?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님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로 다시 왔다. 날 믿어라. 이런 자들. 장로교 안에도요, 이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있어요. 장로교 안에도. 자기 교리를 전하면서 복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칼빈 교리도 아말렉입니다. 칼빈 교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전부 다 천국 못 가게 막는 게 칼빈 교리입니다. 예종론, 성화론, 칭의론.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든 놈이 칼빈입니다. 죄는 있지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없애놓으시고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지, 죄는 있는데 없다고 쳐줄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죄를 싹 없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는 건데, 기독교인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온 사람들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여러분, 이중 목사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냐면 성화되는 걸 얘기를 해요. 의인 되면 성화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되면 성화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겁니다. 뭐가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거지, 우리가 행동, 회개, 예배 참석 잘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네가 거룩하도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미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네가 밟고 있는 땅을 거룩하게 해놨다. 그 거룩을 느끼려면은 네가 신을 벗어야지 그 거룩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네 생각, 네 오름, 네 판단, 네 기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독교 교리를 싹 버리고 네 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거룩을 느끼라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 믿어서 의인은 됐지만 칭의론, 그 다음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자, 말이 말을 낳고 개가 개를 낳아요. 자,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신 다음에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계속 30년, 50년 믿었는데 아직 죄인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인. 뭐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리가 뭡니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교리거든요. 그걸 칼빈이 만들어냈고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 뭡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 얘기 뭡니까?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10사람, 20사람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두가 의인인 게 맞습니다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종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거듭난 종도 아니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자가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건 판검사 되는 거나 의사 되는 거 시험 봐가지고 합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종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도 못하고 얼굴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불러서 쓰십니다.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 꼭 나와야 되는 건 프로그램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어떻게 깨트려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자기 자신을 제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오세요. 얘기 좀 들어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